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으로 하루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며 또 한 해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저희들의 심령마다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29장, 찬송가 29장. 성도요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주은 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오늘 창세기 22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4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예배로 새롭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6일간의 새해를 시작하는 새벽 기도회, 복음으로 새롭게, 믿음으로 새롭게, 기도로 새롭게, 거룩함으로 새롭게, 오늘 5째 날입니다. 예배로 새롭게, 예배가 새로워지고 새로운 자세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새로운 자세로 드리는 예배가 나를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먼저 아주 우리에게는 익숙한 그런 말씀, 그래도 한번 스토리를 간략히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100살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삼아 제사를 지내라 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 모리아 산으로 알려진 그 산으로 출발해서 도착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주는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지체 없이 이삭을 데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 떠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이제 좀 더 이 말씀을 붙들고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지체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 같으나 여러 차례 고심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얼른 생각해 봐도 한 두 번쯤, 두 군데쯤은 과연 이 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고심이 있지 않았겠느냐, 망설이지 않았겠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날, 그날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출발했다고 하는데, 일찍 일어나기 전에는 이제 밤에 잠을 자지 않겠습니까? 밤에 잠을 잘 때 얼마나 많은 생각이 아브라함에게 들었을까 하는 이야기죠. 잠을 여러분 제대로 잤을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출발했다고 하는데 아마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출발하지 않았을까? 밤새 아마 눈물 지으며 한숨을 쉬며 무거운 가슴을 안고 있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이 상쾌한 마음으로 아침 일찍이 거뜬히 일어나 아주 가벼운 발걸음으로 출발하지는 않지 않았겠느냐. 그 밤은 어쩌면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생애에 가장 길었던 밤이 아니겠느냐. 두 번째로는 그렇게 아침 일찍 출발해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까지 사흘길이었습니다. 그 사흘길을 걷는 내내 아브라함의 뇌리 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 있었을까 하는 거죠. 역시 아브라함은 아무 생각 없이 빨리 가야지, 얼른 가서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갔겠느냐. 멀리 모리아산이 보이는 지점까지 오는 동안에 걸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을까.
혹시 이런 생각이 아브라함에게 들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죠. 에이, 안 되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만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돌아가자. 어떻게 내 아들을 내 손으로 죽여서 제물 삼아 제사를 지낸단 말이냐. 이런 생각이 사흘길을 가는 동안에 몇 차례쯤 들지 않았겠느냐. 떠나기 전날 밤에 그리고 사흘길을 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그 생각들을 한마디로 집약해 본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나 아니면 포기해야 하나, 이 두 가지 갈림길 속에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길을 걷지 않았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브엘세바에서 한 사흘 정도 가야 되는 곳까지 가서 제사를 드리라라고 한 그 의도는 또 무엇일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흘 정도 가는 동안에는 충분히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시간이죠. 하룻밤 자고 사흘길을 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그런 생각들이 들었겠느냐. 그러나 아브라함은 결국 모리아산이 보이는 곳까지 왔습니다. 사흘길을 걸어온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산이 보이는 곳까지 왔을 때 거침없이 일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진하게 제물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아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고 아주 단순 명료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다다르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였습니다. 죽이는 척한 것이 아닙니다. 찌르면 하나님이 요 순간에 내 손을 잡으시고 막으시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였습니다. 이삭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였고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는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이삭, 이 두 사람의 운명을 바꾸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제지시킴으로 모든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대신 준비된 숫 양을 잡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제사를 완료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산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러야 되겠다라고 명명하였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 이삭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났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이삭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였다가 다시 살아나는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제물을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의미를 새겨볼 수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짝하여 예배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삶, 나의 가장 귀한 것들을 다 뭉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예물로 만들어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남는 시간, 남는 물질, 남는 나의 삶의 여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 이삭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거침없이 지체 없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따라서 귀한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림으로 무엇을 잃는 것 같은 생각이 혹시 들 때가 있을까요? 예배를 드림으로 다른 무언가를 포기하고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까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잃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잃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으나 시간과 물질이 또 나의 삶에 중요한 것이 소비되고 때로는 낭비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뿐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렇게 비장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예배 때마다 그렇게 결사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 예배와 그 어떤 다른 것을 선택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다가온 순간과 같이 둘 다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자세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즐거워하십니다. 무엇인가 잃을 것 같은 그 손을, 그 상황을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그리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삶에 예배하신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라는 생각을 할 때에, 그런 자세로 살아갈 때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같이 한다 해도 이러한 하나님을 알고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그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의 그냥 습관에 불과한 사람과 신앙이 가져오는 의미는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동안 예배를 잘 드려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우선이었는가?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것이었는가? 어떤 다른 일이 있을 때 예배 드리는 일을 조금은 가벼이 여기고 다른 것을 위해서 포기한 적은 없었는가?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후로는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내 생명보다 소중하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다. 예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그와 같이 새롭게 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배에 잘 드려왔지만 이제 이후의 예배는 그러한 우리의 자세에 더하여 내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라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욱 복되게 하시며 무엇인가 잃을 것이 있때 그 손을, 그 상황을 막아주시고 우리의 입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해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것,
저희들의 예배를 간절하게 하나님도 바라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듣습니다. 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며 모든 어려움들을 막아주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확인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노라 하지만 정말 가장 소중한 것까지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는지, 예배를 위해서 뒤로 미루고 있었는지 저희들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어쩌면 저희들은 다른 일 먼저 하고 시간이 될 때에, 물질이 될 때에, 여유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예배한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입니다. 가장 소중하고 어쩌면 목숨보다도 아들보다도 더 귀한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아브라함처럼 예배를 대체하지 않는 저희들의 삶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금년도가 우리 예배가 더욱 참된 예배로 진보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그 예배가 저희들의 삶을 바꾸는 그런 은혜가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또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몇 가지 기도 제목들을 오늘도 화면에 보여드립니다마는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실 뿐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그리고 우리가 중보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하나하나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다 같이 주님을 한번 힘차게 힘있게 부르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